순수한 고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어 하면서 입 맞추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했던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유다의 행동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유다의 행동, 또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유다가 칼과 뭉치.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니 곤봉 같은 것들이죠.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 같은데 보통 그런 무기는 강도를 잡을 때, 강도 때려 잡을 때. 이제 쓰는 무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둡고 하니까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유다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누군지. 그래서 이제 유다가 누군지 지목하려고 하는 신호가 입맞춤입니다. 그 당시 입맞춤은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과 경의의 표를 행하는 행동이었고, 네네. 또 당시 초대교회 1세기였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입맞춤은 평화의 인사였거든요. 샬롬. 평화의 샬롬의 인사. 입맞춤. 근데 유다가 그것을 증오와 배신의 신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랍비어라고 하면서요. 그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좀 소름 끼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친구라는 단어예요. 필레오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네네. 그걸 동사용을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필레오. 들어봤어요. 우정, 친구의 우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인데, 뭐냐면은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배신하는 것.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도 증오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리고 또 유다는 그것을 배신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르면 유다가 계획했던 것은 치밀하고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단단히 결박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단단히.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결박을 해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 안에서 유다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안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고 않으셨다. 가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혼니부를 걸친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여기 나오지?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왜 또 도망을 가지? 이러면서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청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 혼이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지 않은 도망간 청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청년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쵸. 어떻게 그 사람이 남아 있었고 그 후디부를 두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또 따라갔는지. 그 시간은 한밤중이니까 혹자들은 집에서 예수님을 붙잡힐 걸 알고 예수님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한밤중이니까요. 급박해서. 급박하게. 왜냐면은 너무 차림새가 그쵸, 요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막 썰들이 많습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그 마가가 의문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who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헬라어로 하면 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앞에 젊은 누군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라는 특정 인물 당시 독자들은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호디부를 두른 사람이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보면은 마가의 어떤 독특한 서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후대에 남겨진 독자들에게도 읽혀질 말씀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 보면은 제자들도 떠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떠나고 없었을 때도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몇 시간 전에 엄청난 결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절대. 죽음을 걸고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십 분 전? 불과 바로 몇 분 전? 몇 분 전. 네? 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전현주도 말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또 덫에 걸리게 하는 질문들 예루살렘에 와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거기 다 응하셨거든요. 이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네. 수없이 봐왔고 수없이 경험했던 거죠. 네네.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잡혀가는지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런 거에 약하다는 겁니다. 의를 알면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나에게 위협이 되면 도망가는 거죠. 그쵸, 무서우니까. 그렇다면 이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가 잡혔을 때 도망간 사람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의를 알면은 의를 실천할 수 있을 의지가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그 뒤엔 일은 우리도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붙잡혀서 너무 급하니까 이불까지도 팽개치고 도망갔지만 저는 상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진짜 파송되어져서 참된 제자로 또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그래요? 사람을 마가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마가. 자신일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마가의 기법이 소름 돋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신을 이제 거기다 비중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복음서에도 없으니까.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순수한 고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너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무너질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선하지 않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죠. 돌보시고 우리에게 버틸 의지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님이 이제 하시잖아요. 성령님 그때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 바뀝니다. 맞아요.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엄청난 투사가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진짜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거든요. 네네. 언제든지. 편하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좁은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요. 본인이 가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유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난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죠? 참된 제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